하나님께서 우리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찬양 되어질 때 우리가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찬양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찬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 모습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히 허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는 우리의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역대하 말씀까지 보셨지요. 이제 그때 말씀 보면 마지막 부분에서 유다인들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침략을 받고 유다가 멸망을 하면서 유다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것은 70년이 차서 돌아오는데 1차 돌아오고 또 한 50여 년 이상 간격을 두고 2차 포로에서 돌아오고 또 3차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죠. 이제 이번 주부터 읽게 된 그러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는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을 읽게 될 겁니다. 그래서 또 그 부분도 읽는데 약간의 조금 복잡함이 있습니다. 그래도 인내하시고 읽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갈 만큼 나라가 망하도록까지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어서 유대인들을 때렸지만 끝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셔서 그 어려운 포로 생활들을 마치고 돌아오도록 하신 하나님. 그래서 포로 기간 동안에 포로로 사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포로가 된 그곳에서 수억 만리 예루살렘으로부터 수억 만리 된 곳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시고 약속되어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았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제 에스더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포로 기간 동안에 처음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고 다니엘이 굉장히 지혜롭고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에게 주신 지혜로움으로 바벨론 나라에서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되어서 이제 유대인이지만 포로로 끌려왔지만 총리가 되니까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니까 그의 그늘 아래서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여전히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보호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처럼 총리로 있게 됩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그들이 멸망할 때까지 거의 시간들을 다 다니엘이 생존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페르시아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해요. 페르시아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하는데 그때가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쯤 되던 해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을 시킴으로 말미암아서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은 돌아가라는 명령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기한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죠. 그렇지만 2차 포로 기한이 되기까지는 그로부터도 한 50년 동안 세월이 또 더 가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 제 70년이니까 1세, 2세대가 됐고 3세대가 벌써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세월들이 흘러가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 2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기 한 10여 년, 20년 전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1차 포로 기한은 됐는데
2차 포로기한은 아직 안 됐습니다. 여전히 포로지에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도록,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포로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약속하셨다.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희망이고 소망이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서 약속된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듯이 이들은 그들의 나라 유다로 돌아갈 것을 회복하고 소망하며 사는 겁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무엇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구원에 대한 그 약속을, 그리스도의 구원을 근거해서 여러분과 제가 또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포로 귀환을 하기 전까지 만만치 않은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도 다니엘이 총리로 있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포로 귀환이 1차 이루어지고 나서 다니엘도 영원히 못 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죽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페르시아의 총리가 바뀌는 거죠. 다니엘이 죽으니까 총리가 바뀌는데 여러 총리들이 바뀌겠죠. 왕들도 바뀌고. 자, 그러는 과정 속에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리가 됐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를 할 때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총리가 되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하만이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는 겁니다. 너무나 왕이 이 하만이라고 하는 이 총리를 사랑하고 총리를 의지하고 총리를 믿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만이라고 하는 이 총리가 하늘이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해지는 거죠. 교만해지면서 그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앙금을 지우려고 하고 그리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계획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총리인데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아말렉의 왕, 과거에 아각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가의 후손이었습니다. 아말렉은 공식적으로 멸망했는데 그러나 아말렉의 아각이라고 하는 왕의 후손들이 살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이 사람이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시절에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이제 시내 산을 향해서 열심히 가는 거. 홍해를 건넜으니까 얼마나 흥분돼요. 그렇죠? 그런데 금방 목마르고 그러니까 원망을 했더니 하나님이 물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시내산을 향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아무리 그럴지라도 힘을 얻었을지라도 지친 건 마찬가지겠죠. 또 지쳐오는 거죠. 힘들어오는 거죠. 자, 그런 어느 만큼의 즈음에 갑자기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 골짜기에 이르렀을 때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급습을 해오는 거예요. 이 급습해 왔던 이들이 아말렉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전쟁을 할 만한 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방향을 향해서 무거운 발걸음이지만 계속 옮기면서 계속해서 갈 뿐이었습니다. 순전하게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아말렉이 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당황했겠지요. 그 당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왕좌왕할 때 모세가 질서를 잡습니다.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손이 뚝뚝 떨어지면 아말렉이 이기고 다시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그의 손을 받쳐줬던 그 전쟁이 바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쳤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므로 아말렉을 그때
저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시내산에 도착하고 그리고 그 이후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되는 겁니다. 사사시대 한 300여 년이 지나고 왕정시대가 도래하면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사울 왕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일어나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는 순전한 그 사람들을 뒤에서 쳤기 때문이다 하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을 사울 왕에게 내려주는 겁니다. 사울이 몇몇 전쟁을 치러보고 승리감에 넘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시킨 대로 가서 아말렉을 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심판하는 겁니다. 심판할 때에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용해서 아말렉을 심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은 아말렉이 당연히 멸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되겠지요. 사울은 이 전쟁에서 쉽게 아말렉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아말렉을 물리치다가 전쟁에서 그들을 쉽게 이기니까 사울의 마음속에 갑자기 교만함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만함이. 사울이 생각합니다. 이 전쟁은 내가 잘해서 이기는 거야. 이 전쟁을 통해서 나의 명성이 한없이 높아질 수 있겠다.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적장을 진멸하여 죽여야 되는데 이 아각을 사로잡아 오는 겁니다. 그리고 짐승까지라도 전부 다 진멸하려고 했는데 좋은 짐승들, 기름진 짐승들을 잡아오는 겁니다. 끌고 오는 겁니다. 전쟁에 이기고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때 사울의 귀 속에 들려오는 건 짐승의 소리들,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오는 겁니다. 사울 왕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이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왜 아각을 진멸하지 않고 그 왕을 사로잡아 왔습니까? 그를 책망하는 거죠. 책망하면서 유명한 말을 던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제사보다 낮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핑계로 이 짐승을 잡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책망을 하며 하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울 왕 당신은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바로 아말렉과 이스라엘 관계 속에서 과거에 있었던 겁니다.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포로가 돌아올 것에 대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1차 기한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돌아갈 수 있도록 할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언제쯤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기대 속에서 살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이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하는 겁니다.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요, 이 아각의 왕의 후손이었던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페르시아의 당시에 총리가 되어 있으면서 이러한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던 감정, 유대인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과거에 자기들에게 했던 그 일들, 이런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유대인들을 진멸해버리겠다. 이제는 역전되었습니다. 그의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이 세상에서, 당시에 페르시아가 127개의 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란에서 시작돼서 저 아프리카까지 모든 지역을 다 페르시아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그러죠. 페르시아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의 총리가 하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말렉 후손이었습니다. 그것도 왕가의 후손이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유대인들은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여튼 싫었습니다. 자, 그런데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청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허락을 받는 겁니다. 편지를 조서를 써서 왕의 도장을 찍어가지고 127개 모든 도에 유대인들을 어느 날 죽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제삿날이 잡힌 거지요. 그날이 1월 13일 날 날짜를 잡습니다. 날짜를 잡는 행사를 가집니다. 그래서 언제 죽일까 유대인들을 하고서 그날을 1월 13일 정월 13일 날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에 뽑힌 날짜가 12월 13일이 뽑혔습니다. 11개월 후로 제비를 뽑아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날짜가 뽑힌 거지요. 그래서 그 날짜에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이제 조서를 내리는 겁니다. 조서 내용에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그렇고 3장 1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하여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버려라. 하여튼 세상에 어디에 살고 있든지 도시에 살든지 산골에 살든지 시골에 살든지 바닷가에 살든지 유대인이라고 하면 그들을 잡아서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자들 막론하고 전부 죽이고 다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들의 모든 재산들을 전부 다 탈취해버려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유대인은 씨를 말려라. 그러한 명령이 내려지게 되었던 겁니다. 12월 13일에 그렇게 하라는 거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설교를 제가 구체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1월 13일에 날짜를 택하기 시작했는데 그 많은 날 중에서 12월 13일이 딱 택해졌습니다. 이건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우리는 답을 알지요. 성경을 읽었으니까. 자, 이번 주간에 에스더를 읽을 거예요. 읽으실 때 이 말씀 기억해 놓으십시오. 이렇게 뽑힌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는 거죠. 11달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남아있는 과정 속에서 하만으로서는 이 유대인들을 죽일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날이 될 수도 있겠지만 반면에 유대인에게는 그 11달 동안 이걸 어떻게 대처할까,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것들을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최대한 그 날짜가 벌어질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여러 가지 에스더를 통해서만 보는 그러한 말씀들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페르시아의 왕후였던 와스디가 갑자기 폐위가 되는 거예요. 자기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이것도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페르시아에서 예스더가 유대인인데 부모도 죽어버려서 없고, 그래서 남 밑에서 모르드게 아래서 모르드게 딸처럼 여겨져서 성장했는데 그가 왕후가 되었다? 이 기적 같은 일. 이것이 바로 우연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였겠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에스더를 이번 주에 읽으면서 그런 사건들을 만나며 질문을 던지십시오. 이게 우연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일까?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있는 일들일까? 아니면 그냥 일어나는 일들일까? 하는 것들을 말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서 야, 일기장 가져와라. 그래서 왕실의 일기장을 가져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라 했더니 읽는 거예요. 읽는데 어떤 일들이 읽어지냐면요, 얼마 전에 한 사건이 있었는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저 왕궁의 대문에서 있다가
왕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들이 세워지는 걸 알고 이걸 고발해 가지고 왕이 살았어요. 이 일이 처리가 됐어요. 그거 읽어지는 거예요. 왕이 질문합니다. 그 모르드게에게 어떠한 보상을 한 적이 있느냐? 아니요, 없습니다. 그냥 사건만 해결됐습니다. 그래, 모르드게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모르드게에게 포상을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아, 모르드게가 나를 살렸구나. 이 사람에 대한 기억이 왕의 머리에 꽉 박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겁니다. 정월의 제비를 뽑았는데 12월 13일에 제비가 뽑혔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들여다보는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우연으로 말한다면 하나의 소설이겠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절 32절에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이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책에 무슨 말이죠? 이 책은 바로 페르시아의 역사 기록에 기록된 사건이 됐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 본문의 사건은 에스더에서 나타나는 이 사건은 페르시아의 왕실의 역사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사건, 역사적인 사건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페르시아에 있었던 이 하나의 사건은 분명한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12월 13일은 어떻게 선택하냐면 오늘 제목이 부림일과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부림이라고 하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부림이 뭐냐면 제비를 뽑는 거예요. 제비를. 주택복권, 옛날에 주택복권이 지금 복권 요즘에 그런 것도 이렇게 제비를 뽑듯이 번호를 뽑잖아요. 하나의 그 제비를 뽑는 모습들이죠. 이렇게 뽑는 이방인들은 어떤 이방적인 주술을 가지고 뽑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제비를 뽑도록 했고 대제사장의 가슴에도 우림과 둠빔을 두어서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찾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잘 나타나는 부분들이죠. 이것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할 때는 이것은 그냥 어느 날을 운수에 따라서 뽑는 날이 되겠죠. 그런 날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상황과 어떤 일이든지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지 거기에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기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모습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 중에 우리를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제비를 뽑았어요.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학살하려고 하는 날이 됐어요. 이대로 진행이 되면 유대인은 12월 13일 날 온 땅에서 한 사람도 씨도 남지 않고 다 죽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무시무시하고 큰 일이 지금 계획이 되고 이미 하달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가버렸습니까?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가 되면 돌아오겠다라고 하셨는데 일부는 돌아갔지만 진짜 돌아와야 할 그 억만의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수십만의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수만의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 버리면, 이렇게 끝나버리면 아브라함부터 우리가 쭉 헤아려 본다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부 다 없어져 버린다면 하나님이 무능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 일들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이 사실 속에서 모르드게가 등장하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등장하여서 이 에스더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이때가 에서 4장 13절입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는 말을 전해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왕후의 자리에 있는 유다 출신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아버지처럼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연락을 주는 겁니다. 연락을 주기를 네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있다, 이 사실, 너의 처지를 생각해봐라. 이러한 네가 왕후의 자리까지 올랐다는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너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겠느냐. 왕후의 자리에 올려놓은 게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왕후의 자리에 있는 네가 너만 살겠다고 가만히 있으면 그래, 너는 살겠지만 그러나 너의 모든 민족은 다 죽을 거다. 다시 생각해봐라. 이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너가 있는 것은 이때 그 자리에서 너의 민족을 위해서 네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여기에 앉혀놓지 않았겠느냐. 깊이 생각해봐라 하면서 말을 던져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다가 그 말을 깊이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다시 부탁을 합니다.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내가 3일 동안 내가 기도하고 왕께 나가서 이 사실을 결단하여 알 것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서 날이 차니까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에게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왕비라 할지라도, 왕후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을 때 가는 것은 사고입니다. 왕이 있는 곳을 향해서, 왕실을 향해서 왕후라 할지라도 왕의 허락 없이 가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그렇게 갔을지라도 왕이 그 왕비가 오는 것을 보고서 어서 오시오 하면서 그의 후를 딱 내밀면 그것은 괜찮습니다. 에스더는 그걸 노렸습니다. 그걸 바랬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지만 기도한 다음에 왕에게 내가 나아갈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때 이 결단을 하는 거죠. 에스더가 내가 죽을지라도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왕께 나아가다가 왕이 불법을 저질렀다고 나를 죽이면 내가 죽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나가는 것은 이 백성을 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라고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겁니다. 왕이 받아주었습니다. 이제 이 사건과 아주 다르지만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측면을 제가 오늘 설명하고자 하니까 이렇게 한번 말씀을 또 드려보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이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 이전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요셉이 자라는 겁니다. 불쌍하게 자라는 거죠, 엄마 없이. 그래서 이제 야곱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많이 사랑하는 겁니다. 특별히 다른 아들보다 더 사랑하는 겁니다. 좋은 옷을 입히며. 그랬더니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는 겁니다. 질투를 받는 겁니다. 형들이 저놈 안 되겠다 마음 먹고 있다가 어느 상황 속에서 깊은 웅덩이에 빠져버립니다. 아이, 저렇게 죽는 것보다 팔아먹어 버리자. 다시 팔아버렸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팔려가서 종살이합니다. 종살이하다가 갑자기 또 죄를 누명을 쓰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감옥에 들어간 요셉이 이제는 인생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의 부름을 받아서 꿈을 해석하고 왕의 부름을 받아서 요셉이 다시 총리가 되는 놀라운 그러한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시편 105편은 이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무슨 말씀이죠? 요셉에 대한 사건들을 기록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앞서
애굽에 보내시는 일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쇠사슬에 매였도다,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이런 동사들이 있는데 이 동사들이요 수동태로 쓰이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이 일들이 요셉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당사자였던 요셉은 형들이 갑자기 이놈하고 잡아다가 굴속에 웅덩이에 던져버릴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돈 주고 팔아버릴 때 종으로 갑자기 팔려가는 거예요. 끌려갈 때 그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종으로라도 좀 잘 살아봐야지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한두 해도 아니고 여러 해 동안. 자, 그럴 때에 그가 그 감옥에서 인생이 끝나는 같다 싶잖아요. 그때 감옥에서 요셉이 얼마나 다른 이에게 인정을 받긴 하지만 그러나 그 처지가 어떤 처지예요 지금. 그는 스스로에게는 이 일들이 무슨 일이야,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임하느냐, 황당한 일들이잖아요. 괴로운 일들이잖아요. 최소한 자유롭지 않으니까.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게 어떻게 되죠?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는 길을 하나님이 그렇게 여셨던 겁니다.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요셉도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그가 깨닫고 고백하고 이것이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족에게 은혜가 되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에스더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과 에스더서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있는 이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우연한 것처럼 마치 그냥 제비 하나 뽑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일까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섭리 가운데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만이 모든 유대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섭리하심으로 살리십니다. 죄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가정을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까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정으로 하여금 기존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역사하시며 섭리하셔서 우리를 그와 같이 주장하시는 겁니다.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날에 12월 13일 바로 이때에 유대인들에게 제삿날인 줄 알았는데 죽음의 날인 줄 알았는데 대적에게서 벗어나고 평안함을 얻는 날이 되었으며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으며 애통이 변하여서 길한 날이 되었으며 이 날이 죽는 날 어두운 날인 줄 알았는데 이 날이 잔칫날이 되었으며 즐거움이 되었으며 이 예물을 통해서 사랑을 나누는 날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날을 잔칫날로 하나의 명절로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포로 기간 동안에 이제 지쳐서 끝나버렸구나 싶었던 그들에게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과 깊이 섭리하시며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하나의 명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비를 뽑다 우연히 이런 말을 하나님께서 바꾸어서 불임절,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로 바꿔주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지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도서를 읽으실 겁니다. 10장까지 있거든요. 예수도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어요. 신기하게도 예수도서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하게 된 중요한 이유가 된 겁니다. 예수도서에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없는데 이 사건은 너무 큰 거예요. 사건은 너무 커요. 그런데도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결국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유대인들이 죽음의 터널에서 벗어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이 불러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서 끝까지 관심과 사랑을 놓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도 은밀하신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제가 동화 같은 글을 읽었어요. 새가 겨울이 되니까 앙상한 나무에서 먹을 게 없어서 나무를 떠나는 겁니다. 근데 떠나다가 보니까 그 나무에 달팽이가 기어 올라오는 걸 보았습니다. 새가 달팽이에게 소리 질렀으며, 야, 나무에 올라와 봐도 먹을 거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그냥 나무에 올라오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팽이가 대답하는 겁니다. 알아, 나도. 그지만은 내가 하도 느리니까 내가 이 나무에 어느 만큼 올라가면 그때는 이 나무에 다시 열매가 열려 있을 거야. 그래서 나는 올라갈 거야. 지금 당장 보이는 것은 열매가 없지만, 그러나 이 달팽이의 말 속에서는 나중에 여기에 열매가 있을 것을 보고 올라가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아니한 사람의 시각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세상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겁니다. 현실만 보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미래를 보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끌어와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안 보이지만, 그렇죠? 오늘 또 나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며,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 섭리하셔서 나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반드시 구원하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있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쩌면 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한 게 많아요. 사랑, 행복,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하심, 보이지는 않지만, 지나고 나서 보이는 일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우리는 영적인 믿음과 눈으로 보고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오늘 또 함께 하신다는 중요한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오늘을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에 보내놓으시고 걱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 내 말대로 내가 주신 은혜를 감당하며 나의 백성답게 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고 나의 영광을 오려 드려내며 잘 사는구나. 하나님이 이를 보시며 하나님은 오늘 또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